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심을 마음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영광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만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도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생활을 지키는 저희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갈고 닦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부터 해서 계속 주제를 정하여서 또 정해진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준비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지난주 세 번째 주일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셔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받을 혹은 설레이는 누군가를 만남과 기쁨을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기쁨과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에 툭툭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몇 개의 범주가 나옵니다.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견해에서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고난 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런 단어들은 응답하시고 도움 주시고 보호, 언약, 일으키심, 상속, 나오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게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셨었고요. 그렇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난 다음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약소국의 비애라고 하는 것, 힘이 없는 나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라가 망하고만 백성들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것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민족에 대한 차별.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은 약소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험악하던 시절입니다. 노예제도가 당연하였고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양육강식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그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포로로 식민지의 삶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게다가 내 땅이 아닙니다.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뿐인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 기간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길지 않았기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기가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갔던 삶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들에게서 다시 태어났던 사람에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선포되는 것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의 삶이 익숙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아무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은혜와 상관없는 수치의 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들을 먹고 마심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때를, 구원의 날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였기에 그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였던 시간을 멈추시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여정에 길을 내어주셨고 대로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떠도는 자, 귀 위에 있는 자, 헐벗은 산에 있는 자들에게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나 볕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늘과 땅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할 만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구약의 때에도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막혔다고
갈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절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또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픔과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처를 받고 있고 때로 큰 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송교회 중고등부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여전히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대림절을 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더욱 힘써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언가 내게 다가올 선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큰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의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얽매여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이루시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요, 글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기에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요.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 소리가 이 시대의 이 역사 앞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지요. 때로는 우리를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속박들을 끊어내 주시면서 내가 너의 구주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해의 마지막 때
대림절의 때, 성탄의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 뒤에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고 위로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 예물로 또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때를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 중고등부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생활 잘 지키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올해에는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그게 너무나 아쉽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